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6장 1절부터 3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오늘은 우리 명절이 끼어 있는 우리 주일을 맞이하여서 잠시 또 우리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으로 부모 공경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부모 공경 잘 하고 계십니까? 부모 공경 잘 하고 계시는 분들 마음속으로 한번 손 들어 보세요. 네, 부모 공경이라는 건 참 아무리 잘해도 늘 부족한 것 같아요. 그건 부모가 자식들에게 하는 것도 똑같은 것 같아요. 아무리 잘해도 아무리 열심히 해도 늘 더 잘해줄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특히 자녀들이 부모님께는 아마 더 클 겁니다. 간혹 마음이 너무 답답하고 힘든 분들이 우리 교회를 찾아주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어디 가서 말할 데도 없고 가까운 사람에게 말하자니 너무 민망하여서 길거리를 이리저리 배회하다가 우리 교회를 보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와 봤는데 목사가 안에 있으니 상담 좀 할 수 있을까요? 하고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상담 내용을 자세히 알려드릴 수는 없지만 덜어 듣는 이야기 중에는 부모와 자녀의 깊은 갈등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이 30대가 되어도 물가에 내놓은 아이 같이 여기는 부모들이 많이 있고요. 자식들은 부모를 걸림돌로 여기거나 전혀 내 생각을 이해하지 못하는 존재로 그렇게 여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경제적으로 지원이 가능하면 조금 관계를 맺지만 경제적으로도 지원해주지 않는 데다가 나를 공감도 해주지 않으면 거의 부모님과 관계를 끊으려고 하는 그런 젊은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드라마를 많이 보면 여러 소재들이 있죠. 그렇지만 드라마 가운데 단 어떤 드라마라도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 소재가 있다고 한다면 그건 부모 자식 간의 갈등이에요. 분명히 이 드라마는 멜로 드라마인 것 같은데 보면 부모 자식 간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고 이 영화는 공포 영화인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부모 자식 간의 이야기는 항상 끼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 이 부모 자녀 간의 관계 혹은 그런 갈등은 저 멀리 있는 이웃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 제일 가까이에 있는 우리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죠. 대한민국에 처음으로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받았던 비난과 오해 중에 하나는 기독교는 무군무부의 종교라는 거예요. 무군무부. 기독교는 임금도 인정하지 않고 부모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는 종교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 이 기독교 선교사들을 배척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중요한 이 이유였습니다. 특히 부모와 조상에 대한 효를 강조하는 대한민국에서 제사 지내는 것을 거부한다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반발을 불러 일으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독교는 부모에 대한 효를 강조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간과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부모에 대한 공경, 부모님에 대한 이 효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는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요, 무엇보다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기서 자녀들아 라고 이야기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자녀들아는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이 자녀들아 라고 기록되어 있는 헬라어 테크나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어린아이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어린아이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아야 부모님 말씀에 네 순종해야지 라고 주와 같은 또래 애들한테만 이야기하는 게 부모 순종이에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테크나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단순히 어린아이들, 유치원생들이 아니라 초, 중, 고, 아니 성인이 된 자녀들에게까지 통칭하여서 테크나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였고, 그냥 어린아이들만 엄마 아빠 말씀 잘 들을게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인이 된 우리 모두가 부모님께 순종해야 한다. 그렇게 바울 사도는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순종하라라고 할 때 이 바울의 권면은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복종해야 되죠. 맞습니까? 명한 형제? 아내만 복종해야 됩니까? 맞습니다. 피차 복종하라 그래요. 피차. 지금 처남이 지금 째려보고 있는데. 그렇죠. 예. 피차 복종하라. 여기서 부부 관계에서도 복종하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고요. 자녀가 부모에게도 복종하라, 순종하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어떻게 다른가 하니까 남편과 아내가 서로 피차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할 때 이 복종, 순종이라는 단어는 휘포타소마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휘포타소마이. 이 휘포타소마이라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복종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자연스럽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할 때는 휘파쿠에테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휘파쿠에테. 이건요, 마땅히 해야 할 의무로서의 순종을 부각하는 거예요. 마땅히 해야 할 책임과 의무로서의 순종. 물론 그렇다고 해서 부모를 향해서 사랑하는 마음도 없이 그냥 의무감으로만 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조금 더 의무와 책임을 더 강조하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는 건 마땅한 책무고 마땅한 의무며 책임이야. 그리고 뭐라고 해요?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것이 옳으니라. 왜 순종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옳기 때문입니다. 이건요, 바울이요, 자신의 인생을 살아보니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옳다고 말하는 자신의 경험에서부터 비롯된 말씀이 아니에요. 이것이 옳다, 그것이 옳다, 그것이 진리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태초에 정해진 창조 질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는 건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믿으시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는 건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 질서라는 겁니다. 그것처럼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건 그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아니 뒤바뀌어도 되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태초부터 정하신 하나님의 기본 질서라고 말하기 때문에 바울은 이것이 옳으니라,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뜻이야, 그렇게 해야만 경건한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로마서 공부 계속했잖아요. 그리스도가 오셔야 하는 이유, 그리스도가 오셔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로마서 1장 1절부터 3장 20절까지 우리 지난 일부를 했어요. 기억 안 나시죠? 기억나면 뭐 대단한 건데 저도 이거 18번 강의했던 거 다 기억 못합니다. 간단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래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다고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죠? 하나님의 진노. 근데 하나님의 진노가 왜 나타났다 그랬어요? 인간의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 때문에.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는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목적대로 살지 않는 하나님 없음에 경건하지 않음, 하나님 없음에 경건하지 않음의 삶을 살았는데 그것에 대한 대표적인 예를 들었던 게 바로 동성애였잖아요. 기억납니까? 순리를 영리로 바꿔서 사용했다는 거. 이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트리고 제멋대로 하나님 없이 살았다는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 한번 좀 찾아서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로마서 1장 28절부터 30절. 28절부터 로마서 1장 28절부터 30절. 로마서 1장 28절부터 30절. 하나님이 진노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경건하지 않고 불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부터 3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와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이건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건요. 근데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며 사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부모를 거역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 말은 자기 경험에서 나온 말이 아닌 거예요. 이건 창조 질서라는 거예요. 마땅히 자녀라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자들,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자들이 행하는 것이 뭐냐면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바울이 사명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쓴 서신이 디모데후서라고 추정하거든요. 이 디모데후서도 한번 좀 찾아봅시다. 3장 1절 2절.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게 다 같은 말이라니까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요 부모를 다 거역합니다. 부모님께 받을 재산만 보느라 부모님을 인격적으로 섬기지를 못하죠. 자기 자랑, 자기 애에 빠진 사람들을 절대로 부모님을 공경할 수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부모를 거역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 감사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 거룩도 없습니다. 이게 말세의 마지막 때의 징조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죄가 가득할 때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다 이렇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고 자기 자랑하고 교만하고 서로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함이 없고 거룩하지 않다. 이게 마지막 때 죄가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을 때 일어나는 많은 현상들이다. 구약의 모세 율법에는요, 이 10계명 가운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있죠. 몇 계명입니까? 몇 계명이에요? 5계명이에요.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이 신명기에도 기록되어 있거든요. 신명기 27장에는 이런 말씀도 있어요. 27장 16절에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에발산에서요, 많은 이 족속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는 대로 모세는 말합니다. 자, 여러분,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전할 테니 여러분들은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에발산에서 저주의 말씀을 하는데 어떤 말씀이냐? 여러분 가운데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아멘. 우리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반드시 받습니다. 여러분 부모를 경홀히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경홀히 여긴다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부모님이 늙고 병들었다고, 또 이야기해 보면 새로운 지식도 없다고, 가난하다고 가볍게 여기는 태도입니다. 또한 부모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태도와 행위를 말합니다. 권위주의는 배척되어야 하지만 권위는 존중하는 게 좋습니다. 부모님의 권위를 존중해야 하는데 부모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태도와 행위를 일삼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오늘날 부모님에게 문제가 있고 부모님이 좀 부족하니까 그 이유로도 부모님의 권위를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모님 부족할 수 있죠. 부모님 늙고 병들었을 수 있죠. 그렇지만 철저하게 어떤 순간에도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고, 부모님을 경홀히 여기는 자는 반드시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부모님을 경홀히 여기는 건 뭡니까?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각각 집안마다 얽히고 설킨 문제들 다 있죠. 다 있어요. 알지 못하는 다, 여러분 가운데도 다 어떤 그런 어려움들과 비밀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그러나 어떤 순간에도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거나 감사할 줄 모른다고 한다면 그건 어떤 면에서는 우리는 짐승만도 못한, 강아지도 개도 동물 뭡니까? 무슨 동물 뭐 있잖아요. 동물 천국입니까? 동물 마당입니까? 그런데 보면 이 볼 때마다 개가 항상 보면 그 자기를 살려줬던 이 주인의 집에서 항상 배회하고 있는 그런 거 되게 많대요. 보니까 꼬리 흔들면서 계속 배우고, 나가라 그래도 또 나갔다가도 또 들어와가지고 또 거기서 꼬리 흔들고 있는, 개도 짐승도 그 은혜를 감사할 줄 아는데 어떻게든 자식이 자기랑 뭐가 안 맞다고 틀어졌다고 감사를 잊어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부모님을 경홀히 여기면 저주를 받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다짐하십시오. 저주받아 마땅합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기 전의 내용은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사복음서만 보더라도 대부분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에요. 예수님의 탄생 조금 나오고요. 탄생과 공생애 그 사이에 예수님은 어떻게 지내셨는가는 성경이 많은 장을 할애하여서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몇 가지 부분을 통해서 예수님은 유아기 시절, 청소년기 시절을 어떻게 보냈을까를 조금 유추해 볼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이 12살이 되던 때, 12살이 되던 때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던 내용들이 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예루살렘에서의 순례를 다 마치고 이제 나사렛으로 돌아가는데 인파에 몰려서 돌아가다 보니까 예수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른 채 그냥 쭉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가만 생각해 보니까 예수가 없어요. 도대체 어디서부터 잊어버렸는지 기억도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하고 마리아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왔던 길을 떠올리며 다시 돌아갑니다. 찾으면서요. 그런데 예루살렘까지 가는 길에도 없어요. 예루살렘에 딱 들어가서 성전 앞에 딱 섰는데 성전 안에 이 예수님이 율법 학자들과 토론을 하고 계시네요. 율법 학자들은 전부 다 어안이 벙벙해요. 이 12살짜리 꼬마가 어떻게 이렇게 율법을 명쾌하게 잘 아는가? 전부 다 뭐 몇 번 공격해 보려고 우리 요즘에 토론회 정치 토론회 많이 나오잖아요. 토론 좀 한번 해보려고 하니까 막 너무 시원한 몇 가지 말들 때문에 막 전부 다 당황해가지고 놀라 있는 거예요. 그때 요셉이 다가가서 너 여기서 뭐 하냐? 얼마나 걱정했는 줄 알아?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은 이 말을 알아듣질 못해요. 근데 마리아는 이 말을 조금 알아들어요. 조금 저 말인가 조금 알아듣습니다. 12살이었던 이 예수님이 자신을 보내신 성부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12살의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보내신 소명을 계속 의식하고 있음이 여기서 나타나요. 근데 거기에서 말하는 거 가지고 우리 효를 이야기하기는, 공경을 이야기하기엔 좀 무리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중요한데요. 누가복음 한번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2장 51절. 누가복음 2장 51절. 누가복음 2장 51절. 여러분 이렇게 성경책을 매일매일 이렇게 넘겨야 되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이렇게 넘기니까 성경 넘기는 소리가 이게 경쾌하고 좋죠. 예.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2장 5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예, 여기까지.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성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소명을 다시 기억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일을 마치고 나사렛으로 이제 돌아가서 자신의 육신의 부모이신 요셉과 마리아를 향하여서도 늘 순종하며 받들어 모셨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요, 예수님의 12세부터 30세까지의 전체 그냥 축약된 한 문장의 말씀이에요. 더 이상의 내용은 또 없거든요. 12세부터 30세까지의 내용은 딱 이 한 문장으로 축약했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부름 앞에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자신의 청소년기와 청년기의 이 삶 동안에 철저히 부모 앞에서 순종하며 받들어 모셨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록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에 겸손히 자신을 낮춰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단 한 계명이라도 소홀히 여기지 않기를 원하셨고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에 뿐만 아니라 자신의 길을 따르는 우리에게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친히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삶을 들여서
부모에게 순종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그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난 후에도 제자들에게 우리 어머니를 좀 잘 부탁한다고까지 하며 끝까지 자기가 할 수 있는 한까지 부모에게 순종했던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그저 어릴 때 유치원에서 엄마 아빠 말씀 잘 들어야 돼요. 엄마 아빠 말씀하시면 네 알겠습니다. 네 아버지 어머니 해야 돼요 라고 하는 도덕적 수준에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것이 옳다고 말씀하고 있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도 잘 보여주셨어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의무이며 책임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부모님을 잘 공경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복 주신다. 반드시 하나님이 복 주신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6장 2절 말씀, 에베소서 6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여러분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근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요 문자대로 보면 이게 말이 좀 안 맞아요. 왜냐하면 6계명, 7계명, 8계명, 9계명, 10계명 여러분 계명들 한번 보세요. 약속이 없어요. 이 말씀은 우리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더 맞느냐? 약속이 있는 유일한 계명이다.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지 않는 자에게는 내가 뭐 이렇게 재산을 더 많이 불러주겠다.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않고 정직하게 사는 자에게는 내가 더 많이 출세하게 해주겠다. 이런 말씀이 없어요. 단 5계명에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 자가 땅에서도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주겠다고 하는 유일한 약속이 있는 계명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유일하게 약속이 붙었다 그러면 이건 좀 특별합니까? 안 특별합니까? 특별하죠. 특별하죠. 물론 모든 계명들보다 더 위에 있는 계명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뭐 1계명부터 4계명, 6계명부터 10계명보다 5계명이 제일 중요해 이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약속이 있는 유일한 계명으로서 매우 특별하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계명이면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어떤 약속을 해줍니까? 3절 말씀.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를 잘 공경하면 출세하고 무병장수한다. 여러분 문자대로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간혹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게 뭐냐 하면 정말 효자인데 정말 효녀인데 일찍이 사고로 병들어 죽는 사람들도 간혹 있어요. 그런 사람들 볼 때마다 아니 이 말씀이 맞기는 맞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을 거짓으로 이해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런 예가 있다 할지라도 분명 하나님은 큰 계획과 뜻 안에서 이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서 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을 존귀히 여겨주시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최고의 복을 내려주실 것이라고 믿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뿐만 아니라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 에베소서 강의 책을 통해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말씀을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존 스토트 목사님은 개인에게 적용하는 원리가 아니라 사회 전반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원리다 이렇게 해석하게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쉽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사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전해지고, 이 사회는 따뜻해지고, 이 사회는 행복해지니까 우리 모두가 다 잘 되고 또 위험한 일도 없고 전부 다 안전하고 행복하고 질서 정연하니까 장수하는 복도 생기겠다. 그러니까 이건 개인에게만 적용할 문제는 아니고 사회 전반적으로 적용할 문제다. 이렇게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틀린 해석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모두가 경건하게 살아갈 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진정으로 임하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복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다는 것은 참 좋은 해석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다른 어떤 모습으로 세상으로부터 주목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여기가 엄청나게 다른 데서는 구경해 볼 수 없는 놀라운 프로그램을 진행해서, 아니 여기에 엄청나게 이게 아주 예쁜 자매들, 아주 멋진 형제들이 많아가지고 야, 저 교회 가면 참 좋겠다 이런 걸로 우리 교회는 이미 그렇게 주목받을 수도 없고 농담이에요. 우리 교회가 다른 걸로 특징을 드러내려고 하기보다는 말씀의 중요한 질서. 야, 동행교회는 다른 건 모르겠는데 참 중요한 거. 참 결혼 생활을 아름답게 하더라. 결혼 생활 아직 결혼 안 하신 분들도 많은데 자녀들은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교회더라. 저 교회는. 그거 하나만큼은 진짜 대단하더라. 저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세상적인 것으로 우리가 주목받으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잘 믿고 순종하는 모습으로 이 세상에 주목받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란 말이에요. 부모님에게 제대로 공경하지 않으면서 밖에 나가가지고 노방전도 진짜 열심히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럼 그거 옳습니까? 그거 옳습니까? 부모님에게는 맨날 말대답하고 맨날 갈등 일으키면서 교회에서는 조장으로, 리더로 막 성도들 잘 챙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옳습니까? 여기서는 막 하나님의 사랑, 은혜에 대한 감사를 외치는 목사가 정작 자기 부모에게는 늘 거역하고 분쟁과 갈등을 일으킨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겠습니까? 제일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질서. 부모를 잘 섬기고 공경하는 것. 그것으로 이야, 저 동행교회는 뭐가 달라도 다르다. 뭐가 달라도 다르다. 그렇게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청하셨어요. 좋은 거 많잖아요. 왕이시여. 아니면 또 뭐가 있을까요? 회장님. 또 뭐가 있을까요? 아주 우리가 차라리 회장님이 더 좋겠어요. 아버지보다는 우리가 회장님을 더 공경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장님, 대표님. 아버지는 좀 만만하잖아요. 아버지. 근데 하나님은 왜 자신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을까? 왜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을까? 그럼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우리랑 그 신학을 같이 할 수는 없는 반대 진영에 있는 신학자지만 아주 저명한 신학자 가운데 이 칼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는 말하기를 이렇게 말했어요. 부모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여주도록 만든 대리 통치자다. 이렇게. 부모를 무시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무시할 수밖에 없어요. 부모님을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도 그 질서도 파괴하는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잘 섬길 리가 없다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남편이나 아내나 서로, 상전이나 종이나 서로, 부모나 자식이나 서로에게 누구에게 하듯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죽게 하듯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늘 부모님을 예수님께 하듯이 잘 섬기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결국 예수님도 실제로 잘 섬기고 하나님도 잘 섬긴다는 겁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주의점만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6장 1절에는 주 안에서라는 말씀이 있어요. 주 안에서. 이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씀을 주의해야 돼요. 그것은 뭐냐면 주님의 주권적 통치 안에서라는 말씀이고, 좀 더 풀어서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함 안에서라는 말씀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건 마땅한 도리며 참된 진리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뜻이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과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만약 갈등을 일으키고 대치가 되고 상충이 된다고 한다면 그 면에 있어서는 훨씬 더 지혜로워져야 될 필요가 있고, 그 면에 있어서는 좀 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신천지처럼 뭐 부모를 이렇게 폭행한다든지 막 무조건적으로 가출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때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을 제가 우리 교회 성도가 100명만 넘으면 이거 잘 못할 것 같은데, 우리 교회 성도가 20명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40%는요 부모님이 아직까지 예수님을 안 믿으세요. 우리 교인 가운데 80%는요 부모님과 같이 살지 않고 다 떨어져서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 가운데 100%는요 부모님께 신경을 쓸 여유가 없이 매우 분주하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책임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부모님을 잘 공경하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인 줄을 믿고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여 명절에만 부모님을 돌아보는 우리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부모님을 우리가 잘 섬기고 또 공경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경건한 우리 동행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